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시죠? 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톨스토이가 만난 예수를 생각하면서 주신 선물의 시간들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어느 마을에 들어갔다. 그때 마르타라는 여인이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아래 앉아서 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 한편 마르타는 식사 준비를 하느라 매우 분주했다. 이윽고 마르타가 예수에게 다가가서 불평하며 말했다. 제 동생이 제게 식사 준비를 모조리 맡기고 자기는 앉아있는 것이 보이지 않으세요? 동생더러 제 일을 거들라고 말해주세요. 그러자 예수가 대답했다. 마르타여, 마르타여. 당신은 많은 일에 관해서 걱정하고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필요한 것은 다만 한 가지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필요한 한 가지를 선택했고 아무도 마리아로부터 그것을 뺏을 수 없습니다. 참된 삶을 위해서는 오로지 영혼의 식량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마리아를 비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육체적인 일이 당신에게 필요하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육체적 즐거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에 참여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어서 예수는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면 얻게 되는 참된 생명을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욕망을 버려야만 합니다. 나를 따르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 뜻을 버리고 모든 어려움과 육체적 고통을 항상 참고 견딜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적 생명을 보살피려고 하는 사람은 참된 생명을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는 사람은 비록 육체적 생명을 죽인다 해도 참된 생명은 살릴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자기 생명을 죽이거나 해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참된 생명을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획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실이나 고통도 감수할 각오가 항상 되어 있어야만 한다. 육체적 삶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은 아버지 뜻의 실천이라는 참된 삶을 잃을 것이다. 오늘은 6장 챕터 3 제목을 아킬리스건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책으로는 171쪽부터입니다. 오늘 내용은 누가복음 10장과 마태복음 16장의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혹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다 하시지는 않습니까? 새해가 시작하고 또 새로운 시작하신 것들이 많으셔서 바쁘실 거 아닌가. 우리는 좀 바쁜 걸 좋아합니다. 오늘날 사회. 그래서 좀 바쁘게 지내는 걸 능력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계획도 좀 촘촘하게 세우고 또 그런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실현하는 것을 또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톨스토이는 또 생각이 달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만난 두 자매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좀 불편한 진실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톨스토이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그 바쁨과 완벽한 계획이 어쩌면 당신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좀 톨스토이는 좀 극단적이죠. 자, 오늘 이야기로 와볼까요? 예수님이 집에 오셨어요. 그때 언니 마르타가 식사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던 거죠.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뭐합니까?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서는 그냥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본 마르타가 불평하는 겁니다. 그 불평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171장에 보면 당신은 많은 일에 관해서 걱정하고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필요한 것은 다만 한 가지뿐입니다 라고. 우리는 보통 이 내용을
봉사냐 기도냐 문제로 보죠. 하지만 톨스토이는 이것을 식량의 문제로 봅니다. 마르타가 열심히 요리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육체의 허기를 채우기만 하는 결국 사라질 거짓된 생명의 식량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마리아가 먹고 있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즉 이승의 깨달음, 참된 생명의 식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죽음으로부터 당신을 건져낼 유일한 양식, 그 한 가지를 깨닫는 것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톨스토이 통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어지는데요. 우리가 함께 볼 172쪽에 보면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참된 생명을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욕망을 버려야만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현대사회는 계획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무능력하다, 게으르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톨스토이가 보기에는 인간이 세우는 그 치밀한 계획들 실체는 의미 없다는 거죠. 이걸 동양의 지혜를 잠깐 가져와서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노자가 말한 무위의 가르침과 정확히 통합니다. 노자가 말한 무위는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인생에서 굳이 할 필요 없는 헛된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계획들을 한번 보실까요? 돈 많이 벌어서, 그래서 좀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좀 편안하게 살아야지. 또 나중에 노후가 되면 어디 좋은 데 가서 편안하게 쉬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이 결국 다 내 육체의 안락을 위한 이기적 자아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와 노자는 말합니다. 그런 할 필요 없는 계획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진짜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이라는 말입니다. 참된 삶은 내 계획표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내면의 이성이 들려주는 아버지의 뜻, 즉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미래를 통제하는 욕심을 버리고 지금 들려오는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톨스토이가 말하는 진짜 지혜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아주 역설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172쪽에 자신의 육체적 생명을 보살피려고 하는 사람은 참된 생명을 죽일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제로섬 게임 같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망, 즉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집착할수록 우리의 영혼,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질식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버지의 뜻을 위해 내 육체의 손해와 고통을 감수할 때, 즉 육체를 죽일 때 비로소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숨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톨스토이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자기 생명을 죽이거나 해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자기 생명은 목숨을 말하는 거 아닌가 아시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고귀한 이성의 빛을 말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내 집 마련을 위해, 또 좀 더 안락하고 완벽한 노후를 위해, 이런 것들을 위해 혹시 오늘 당신의 영혼을 조금씩 죽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르다처럼 많은 일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오직 한 가지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사는 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고맙습니다.